여러분, 세상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맹렬한 진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금요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이 있는 주간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이었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불결하고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그보다도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에게 쏟으실 저주와 진노 대신에 무화과 나무에 그 저주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둘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날입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도성의 앞날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오늘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저 우매한 민중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넷째 날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며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 일을 꾸미고 다닙니다.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군중들에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안식으로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보란듯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겟셋만의 기도는 십자가 고난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조한 것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체포할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을 보시면 보통 때의 습관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군인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져줄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시며 기도하십니다. 혼자서는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얼마나 애로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하나는 배반했고 세 제자는 잠만 자고 있은, 또 호산나 하면서 열광했던 그 군중들은 내일이면 폭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밤, 그것이 겟셋마네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기도했던지 성경은 그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수모와 교통을 걷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며 고통의 자리를 이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만사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 형통은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세상 좋은 일만 가득하다가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하신 바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는 뉴욕 출신으로 출생 직후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그녀의 영은 영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어느 날 출판소 일로 인쇄소에 가렸는데 5불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5불이 부족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손님이 방문해서 찬송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길인 악수를 하는데 손에 무언가 쥐어줍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5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송시를 적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해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순종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밑거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세상 짐을 한 짐 지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예수님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주의 일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 당신을 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광주 성안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